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고도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사주이자 성탄절 감사 예배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을 오늘 마태 증언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복음서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탄생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주 다양하고 독특합니다. 그 독특함은 저마다의 그 복음서 저자가 처한 이 마태복음을 받은 수신 공동체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쓴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좀 더 많은 공동체에게 쓰여졌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짤막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교회력 성서열과 본문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죠. 근데 교회력 성서열과 본문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필사를 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도전일 텐데 족보이죠. 정말 쓰기 싫은 족보. 필사로 만나면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일 수밖에 없는 족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 보여지는 족보이지만 여러분, 성서에는 사실 무의미한 말씀이 절대 없습니다. 족보가 그 마태복음의 시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족보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먼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셨다라는 마태의 증언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차원을 오늘 보게 됩니다. 족보로 돌아가 보면 마태가 기술하는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딱 눈에 보기에 쉽게 드러나는 표면적인 사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쉽게 찾아볼 수는 없는 이면적인 사실. 여러분 직감을 하시겠지만 표면적인 사실보다 이면적인 사실이 더 중요하겠죠. 자, 먼저 표면적인 사실을 한번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오늘 주보에는 없지만 여러분 성서가 있으면 성서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준비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17절에 보면 마태가 그 길고도 긴 족보를 쓰고 마무리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이게 족보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이 족보를 어떻게 끊고 있어요? 14. 그래서 도합 43대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거는 틀린 정보입니다. 편집된 정보예요. 팩트로 이거는 맞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 중간에 사실 빠져있는 족보가 많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틀린 거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서에 맞고 틀리면 어떤 역사적 사실 이런 거에 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마태는 도대체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있길래 그렇게 족보를 편집했는가입니다. 근데 어쨌든 재미있는 사실은 14를 맞추죠. 그렇게 해서 나름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뭔가 이런 숫자적인 개념으로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게 좀 신기하죠.
되게 별거 아닌 정보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 생일이 9월 3일이거든요. 제 생일을 더하면 12죠. 제 생일 9하고 3을 곱하면 27이죠. 12월 27일이 우리 아내 생일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아주 유치찬란한 숫자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그랬을까죠? 그러니까 마태가 도대체 왜 14, 14, 14를 끊었냐? 근데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면 마태가 이 족보를 어디서 끊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죠. 두 번째, 어디에서 끊습니까? 다윗에서 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디에서 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끊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가 족보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마태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 사실. 첫 번째, 이 예수라는 존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사실. 두 번째,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으로서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십니다. 이 예수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 그러니까 아주 철석같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고, 두 번째, 이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 아브라함의 혈통이며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이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디에서 끊었습니까? 바벨론 포로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예수는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표면적인 사실도 사실은 중요하죠, 되게. 그리스도 예수를 이해하는 중요한 마태복음의 전제입니다. 아, 마태가 이제부터 내가 지금 뭐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사도로서 뭔가 이렇게 이 어느 암흑의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에게 뭔가 예수를 알려주고자 할 때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예요.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다윗의 자손이며 포로된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 라는 거를 알려주는, 여러분들 족보가 이제 괜히 보이는 게 아니죠. 자, 근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언제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사실이 더 중요해요. 마태가 이야기하는 족보의 진정한 중요한 정수는 바로 이면적인 차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족보를 쓰는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필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이 족보는 사실 어떻게 보면 14, 14, 14 아주 정확한 숫자로 편집되어 보이는 완벽하고 완전한 족보로 보이죠. 사실 그렇지만 이 족보는 의롭지 않은 족보예요. 이건 의로운 족보가 아닙니다. 이 족보의 의롭지 못함은 바로 족보에 은근슬쩍 등장하는 여성들의 존재들을 통해 발견됩니다. 이 총 43대의 족보는 에서 4명의 여성이 등장하죠. 이 4명의 여성이 누구냐? 첫 번째는 다말, 두 번째는 라합, 세 번째는 룻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밧세바입니다. 이 네 존재는 유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의롭지 못한 존재로 분류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다말은 어떻습니까? 자기 시아버지와 근친상간한 존재입니다. 그 당시에는 근친상간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율법적으로 볼 때는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한 일이었어요. 라합은 누굽니까?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을 좋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람이죠. 근데 라합은 안 좋게 말하면 매국노예요. 자기 나라를, 자기 지역을 판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
룻은 어떻습니까? 룻의 의롭지 못함은 그가 이방 사람인데에서 나오죠. 모압 사람이죠. 모압 사람인데다가 심지어 자기 남편이 일찍 죽어요. 나오미, 오르바, 룻 다 남편들이 일찍 죽죠. 여러분, 남편들이 일찍 죽은 여성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단순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벌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의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성서는, 족보는 밧세바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도 심지어 다윗에게. 정말 많은 존경을 받았던 왕 다윗에게 하필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써서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상적이고 적법한 관계가 아닌 어떤 일종의 불륜 관계를 통해서 이 족보를 이어갔다는 걸 굳이 왜 그대로 드러내고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족보는 완전해 보이지만 사실 의롭지 못한 족보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결국 이 4명의 여성의 의롭지 못함의 바통을 이어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의롭지 못함은 어디서 옵니까?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의롭지 못함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요셉과 같이 살기 전에 잉태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뭐 성령으로 잉태했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셉과 같이 살기 전에 잉태했다라는 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단순할 겁니다. 너가 요셉이 아닌, 정혼한 관계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서 잉태가 되었구나,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의롭지 못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 이 이면적인 족보의 모습, 이 의롭지 못함이 정말 숨길래야 숨겨질 수 없는 이 족보를 통해서 도대체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스도는 의롭지 못한 족보에서 나타나는 거죠. 의롭지 않은 족보에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의롭지 않게 드러나는 여성들에게서, 그리고 그들을 이어받아 의롭지 않은 한 여성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존재들이 그어놓는 모든 형태의 의로움의 경계를 넘어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규정하고 공동체가 매기고 민족들이 정의하는 수많은 의로움들의 장벽을 무효화시킨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세우실 진정한 정의라는 건 세상이 판단하거나 알아차릴 수 없는 정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의는 인간이 생각하는 의롭지 못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발화되는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는 의롭지 못한 존재들의 영역 속에서 시작되는 나라이고, 그곳에서 세워지는 나라, 그곳에서 완성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롭지 못한 사람들 누굽니까? 늘 언제나 혐오당하고 차별당하고 배제당하는 존재들, 그들에게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이 의롭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대항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을 성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 요셉이에요. 의롭지 못한 예수의 탄생을 유일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의로운 요셉입니다. 19절 말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자, 성서는 요셉을 아주 특별하게 소개하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표면적인 의미. 첫 번째 표면적인 의미가 뭡니까? 딱 성서를 보면 알아요.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지금 공경에 빠진 거예요. 요셉과 함께 살기 전에 잉태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을 뿐더러 잘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요셉이 어떻게 함에 따라서 요셉이 이거를 고발하고 이랬다, 내 아내가 이랬다, 그러면 바로 직결 처분. 근데 요셉의 의로움은 거기서 나오죠. 자기가 사랑하는 이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죽임을 당하게 하진 않으려고 이거를 몰래 숨깁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냥 관계를 끊으려고 그래요. 원래 남편이 될 사람은 본디 자기 약혼자, 자기 법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약혼자가 지금의 약혼과는 달라요. 자기 약혼자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원래는 율법적으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공공연하게 유대 사회에 알려서 여성을 처벌을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약혼한 사이라는 게 사실 지금의 어떤 낭만적인 정서와는 다릅니다. 그 당시의 결혼 제도를 생각해 봤을 때 약혼은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있는 효력이 있어요. 근데 그랬던 요셉이 자기 약혼자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거는 인간적인 의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거죠. 죽지는 않게 하겠다는 배려. 자, 이게 성서에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의로움이에요. 하지만 모든 게 그렇다시피 이면적인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요셉의 의로움이라는 건 단지 인격적인 차원의 의로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적절하게 표현한 부분이 공동번역, 우리 성서 중에서는 공동번역이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볼까요? 법대로 사는 사람. 법대로 사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서에서 말하는 요셉의 의로움이라는 건 단순히 인격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뜻하는 거기도 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여러분, 이 요셉의 선택은 마치 배려가 보이는 선택이죠.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결국 이거는 여전히 의롭지 못한 존재로 마리아를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율법의 정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마리아의 삶에 난 연루되지 않겠다라는 선택이기도 한 거예요.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천사가 요셉에게 지시하는 말을 보면 그 선택만 있었던 게 아닌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파혼만이 선택인 게 아닌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의 한계는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의로운 사람 요셉의 한계는 겉으로는 배려로 포장되었지만 결국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선택, 파혼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신은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치만 마리아는, 앞으로 마리아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낙인 가운데 살겠죠. 사람들의 낙인이 찍힌 채.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요셉의 인격적인 배려는 철저하게 요셉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나타나시죠. 완전히 새로운 선택, 의로운 선택이 아닌 의롭지 못한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무슨 선택입니까?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꿈에 나타난 천사의 지시는 바로 이 의로웠던 요셉, 법대로 살았던 요셉의 그 의로움의 경계와 장벽을 부수시는 역사입니다. 가만히 파혼하려 했던 방식의 율법 아래에 속한 선택을 하게 하지 않으시고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는 방식의 율법을 완전히 넘어서 버리는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죠. 자신의 의로움을 깹니다. 묵묵히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의롭지 못한 가운데 오셨고, 그리스도는 누군가의 의로움을 깨부수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는 요셉에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실제로 예수라고 짓게 되죠. 구약에서 예언하기를 23절 구약에서 예언하기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주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예수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근데 구약에서는 이 예언,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예수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뜻 성서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늘의 약속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땅의 실행으로 성취된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곧 구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대체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태어나심에서 시작돼서 그분이 이제 하셨던 말씀들, 그분의 행적들, 그분의 삶, 그분의 길,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의로움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로써 일어나는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모든 것이 의로움으로 차려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의롭지 못함으로 여겨지는 자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의 삶의 자리에 거하셨던 예수, 하늘나라가 누구의 것이다? 작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예수.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그분이 도대체 이루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이제 모르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도 몰라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의 눈은 가려서 그 알량한 의로움을 추구하며 삽니다. 뭐가 그렇게 의롭다고? 뭐가 그렇게 옳다고?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교만. 저들은 우리와 달라. 더러워. 자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제 모르지 않은데 예수께서 의롭지 못한 자리에서 오셔서 의롭지 못한 이들을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신앙이 좋아. 내가 더 완벽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 낮고 낮은, 연약하고 비참하고 의롭지 못하고 그런 정말 치열하고 더럽고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는 우리의 모든 의로움을 인정하시기보다 깨부수십니다. 그리고 부수고 깨어져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비참하고 의롭지 못한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희망교회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 희망교회는 앞으로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낮은 자리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저의 삶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더 비참해질 수도 있고 잘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자리는 사실 이 세상에 정말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막 성공에 취해서, 잘 되는 것에 취해서, 야 이제 내가 다 했네, 야 다 이루었네, 이제 이 정도, 나 이제 모자람이 없어, 그런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들이 아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그저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상황,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곳에서, 이 땅에 그곳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그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귀한 역사가 매 순간 여러분들의 2025년 그리고 2026년 또 어디에서나 언제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